청년 경례. 저희 청년부가 조금씩 더 부흥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비우며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오늘 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드리며 예배드리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두루마리해 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절 말씀 룻기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고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쓴물을 단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받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압에서 나오미의 인생은 마라였습니다. 마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비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에 살았던 나오미와 그 가족의 생애는 스티슨 인생, 마라의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쓴물의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수르광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지쳐 목이 갈아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물을 막 떠서 마시려고 할 때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마라,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마라, 쓴물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치료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마라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단물의 인생으로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룻기 1장을 보십시오. 룻기 1장은 우리가 지난 3주간 공부해 왔던 대로 흉년과 또 죽음과 슬픔과 통곡과 눈물과 절망의 장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의 가정은 결국 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죽음과 슬픔과 탄식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22절 말씀을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의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강조하여 말합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보게 되면은 사사들이 치자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든 것부터 1장 1절이 시작하고 있죠. 뭔가 어둡고 침울하고 가난하고 뭔가 곤고함을 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더라로 시작해서 1장 마지막 절은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다. 뭔가 풍년을 노래하고 있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났을 때 햇볕을 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긴 겨울이 지난 다음에 우미 돋는 봄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흉년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뭔가 추수로 결말을 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흉년이 시작되었고 흉년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갔는데 2절에 보니까 그 도망간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기 거하더니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은 남았다. 엘리멜렉이 죽는 것으로 또 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다시 한번 2장 1절도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더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할렐루야. 1장 서두는 흉년을 당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가족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2장 1절은 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다시 등장시키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 온 가족이 모압 땅에 내려가서 결국 남편이 죽는 것으로 암울하고 침울하고 절망과 좌절을 서막을 알리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2장 1절은 그 가정이 어둠을 딛고 일어나서 새롭게 그 가정에 보아스라는 인물을 끼워넣어 줌으로써 등장시켜 줌으로써 보다 희망의 서막을 알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재력과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엘리멜렉의 기업의 문을 잡은 고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액이라는 말은 그 가정에 뭔가 보상을 줄 자, 그 가정을 구속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을 베푸셔서 특별히 성경에 그런 법규를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가문이 다 죽었어요. 남자가 다 죽고 여자만 살아남고 그 가문의 대를 이을 만한 자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망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줄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고액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과부된 시어머니와 그를 따라온 며느리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농토도 없습니다. 먹고 살 만한 곡식도 없습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또 과부 둘만 있기 때문에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뭔가 그 가문을 있게 하는데 아들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가정을 도와서 땅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배를 잇도록까지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고벨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바로 그 고벨이라는 제도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나 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는 재력도 있는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친족이 가난하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보아스를 등장시킴으로써 나오미의 인생과 그 생애에 뭔가 희망을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룻기의 저자인 하나님은 독자인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와 그리고 그를 따라온 며느리 룻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거할 집도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터가 있어도 농사를 지을 만한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의 나오미와 룻에게 유력한 그런 고엘의 직분을 감당할 보아스라고 하는 재력 있는 사람을 등장시켜 줌으로써 뭔가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뭔가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룻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인생에 룻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지요. 다 뒤에 가보게 되면은 이 재력 있는 이 보아스가 룻과 함께 결혼하게 되고 과부했던 룻이 아들을 낳고 손주를 낳아서 나중에 이 룻이 다윗 왕조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왕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손을 대를 잇지 못했던 그런 나오미에게도 대를 이을 만한 씨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과부했던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부잣집의 시집을 가서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됐죠. 한마디로 말해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룻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나오미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덮어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인 룻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상이 없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룻의 입에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도 보게 되면은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 할까라고 고백합니다. 13절에서 또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가정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녀들의 현실로는 그 어디에도 그들의 인생을 피게 할 만한, 웃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들은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우리도 이 땅을 살아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내 몸 하나 내가 책임지지 못하지요.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늘 질병이 찾아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좀 잘 성장해 주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이 마음같이 잘 성장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요. 또 공부 좀 잘하고 싶은데 생각같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인정도 받고 또 사업이 좀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 하나 마음 바꾸는 것조차 힘들고 내 몸 하나 책임지는 것조차 힘들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한숨 짓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시인하고 또 하나님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룻의 심정이지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쩌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아스란 인물을 붙여줌으로써 그 인생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요, 그 몸을 보게 되면 상처가 많았습니다. 나는 태장으로 얻어맞았습니다. 또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4년 넘고 바다를 건너 선교할 때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호반이었고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헤맬 때도 많았습니다. 한참을 내려볼 수 없는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가 있었고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초대교회 복음 역사를 능력적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일하여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2장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연약한 여자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그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없었고 어디 뭐 밭을 보러 갈 수도 없었고 어디 남노동을 할 수도 없었고 그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이삭 죽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시기라 그나마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고 살 수가 있었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성경은 우연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연이라고 말하여 이 우연이라는 말은 룻이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인 줄 알고 의도적으로 그리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룻이 그 밭이 어떤 밭인지도 모르고 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발걸음 닿는 대로 갔는데 그것이 곧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
보아스가 밭에 왔다가 룻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연히 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의미로 마침이라는 단어를 뒤따르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발걸음 닿는 대로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날따라 보아스가 밭에 나와 봤다는 것입니다. 그 룻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의도하심과 섭리였다는 것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선택하여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의 인생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인생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마침이라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빚어진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연은 사람을 운명론자가 되게 합니다. 운명론자는 팔자 타령을 하고 원망과 한탄과 좌절과 절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보통 운명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수없이 내가 왜 하필 이렇게 태어났는가? 가난한 환경에 태어났든지 아니면은 부모가 이혼한 집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뭔가 약소국에 태어났을 때 자신의 태어난 운명을 한탄하면서 그런 자주 섞인 말을 하죠. 내가 재수없이 나는 왜 하필 이렇게 태어났는가? 또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살다가 보니까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합니다. 나는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생하는가? 또 부모는 또 자기가 자식을 낳아놓고 나는 왜 하필 이런 자식을 만났는가? 또 이렇게 또 자식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고자 하고 노예로 팔았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하필 이런 형들을 만나서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형제를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성공하기만 해봐라. 내 원수를 갚으리라. 이를 빠뜨득 깔면서 칼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운명론자가 되어 인생을 망가뜨리며 함부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은 국무총리의 의치입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은 지금 요셉의 손아귀에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안돈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당신들이 위해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는 다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우연히 불량한 성도를 만나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듯 위대한 인간 승리자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그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할 때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부모님 반대에도 때로 결혼합니다. 나중에 살다가 보니까 참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물론 자기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 이런 가정을 꾸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이런 섭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요셉처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랑으로 나를 팔았던 형제들을 사랑했던 요셉과 같이 내가 마음이 들지 않고 무튼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신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사에 후회하는 사람, 아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고 어떠한 역경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미래 지향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없었을 때 무슨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했어요. 하고 많은 가정 중에서 왜 하필이면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죠. 이왕이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좀 귀도 좀 길쭉하게 만들고 또 눈도 좀 커다랗게 좀 만들면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옛말에 그러잖아요. 뭐 때깔 좋은 게 맛도 있다고.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왜 날 이렇게 낳으신다 그랬더니 나도 너같이 짧게 낳고 싶지 않았다. 좀 길게 빼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잘못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집안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좀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신데 왜 불공평하게 나를 그런 집에 보내셨을까? 아니 부잣집에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면장님 아들은 자전거 타고 오더라고요. 아니, 면장님 집에만 보내서도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닐 수 있는데 40리길을 걸어 다녀야 하는가? 무척 원망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생각해봤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물론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자녀가 낳지만 뭐든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뭐 자전거 뒤는 면장님 집도 있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군수님 집도 있고 또 논마지로 좀 많은 이장님 집도 있고 우리같이 돈도 별로 없는 가난한 집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장로님 집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든지 자녀를 주어야만 됩니다.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도 자식을 주어야 되고 미국까지 잘 사는 나라의 집안에도 자식들은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저렇게 잘 살고 인격이 좋고 풍족한 집에 자녀를 주게 되면 하나님은 그래도 좀 마음이 놓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 살고 가난하고 또 싸움도 많았고 그런 집에 자녀를 주려고 할 때는 좀 하나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제가 2대 독자입니다. 우리 집안 부모님이 얼마나 아들을 구했겠어요. 누군가는 저 집에 아들로 가야 됩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저 집에 아들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저 집에 아들을 주게 되면 분명히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를 잘 해줄 수 없고 많이 잘 먹을 수도 없고 저 애가 고생이 참 많겠다. 분명히 저 아이는 그런 부모를 원망하고 가정을 한탄하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가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런 어른 가정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인생이 망가지고 삐뚤어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집안에 아들을 주어야 한다. 얼마나 하나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더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얘가 그런 건강하지 않은 운명적인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나 원망하고 시대가 좌절하고 절망해서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도 오히려 꿋꿋하게 성장하고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마 어느 집 아들보다도 하나님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냥 생각해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좀 진흙으로 빚으실 때 좀 하나님이 오랫동안 막 빚으시고 또 빚으셨을 것입니다. 아주 빚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짜부라져 가지고 별로 키가 안 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다 또 하나님 마지막으로 또 안수기도를 얼마나 세게 시키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안수기도를 길게 하시니까 제가 아멘 하면 하고 눈 감고 아멘 하다가 눈이 떠지다가 마른 거예요. 다 이렇게 뜻이 있더만은 보니까 내가 키가 작은 것도 눈이 작은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이 신경을 쓴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생각을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누군가는 우리 집에 아들로 와 이대 독자로 와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 이 집안에 보낸 것은 이런 부모님이나 원망하고 가난한 환경이나 탓하고 살라고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가난해진 이 가정에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가문을 일으키는 자로 하나님이 나는 이 집안에 보내셨구나. 그럼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운명이나 탓하면서 부모님이나 원망하며 자학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 집안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상숭배를 멸하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만들고 자랑만대 신앙을 물려주고 기독교 명문감을 세워야만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어. 그리고 입에는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좌절과 슬픔 대신 희망을 바라보면서 분연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 도와주는 없는 대학 시절에도 혼자 알아봐가면서 인생을 갖고 나갔고 인생을 개척해 나갔고 결국은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역시 하나님이 나를 참 잘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 수가 있으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잘 만드셨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인생은 달라집니다. 요셉도 그나마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 보아스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의 인생도 우연히 밭으로 이삭 주러 갔으나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섭리의 인생,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당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을 만난 보아스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삭 줍는 여인으로 룻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호의와 은혜와 사랑을 룻에게 베풉니다. 그렇게 보아스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 때문입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얼마든지 자기 고향에 남아서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해서 잘 살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직업정성으로 모시고 있는 사실을 보아스는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 정말 시어머니를 향해 그토록 효성을 다하는 그런 인격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여인이 하고 많은 밭 중에서 내 밭에 이르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내 곁으로 오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룻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지요. 그저 우연히 지나가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귀중한 여인이 내 밭에 이르게 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섭리적인 사랑으로 그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 룻의 신앙 결단 때문입니다. 이방 여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자가 여호와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런 신앙을 고백한 룻이 자기 추수밭에 이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야기하지요. 내가 분명히 들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신앙의 결단을 볼 때 하나님이 분명 이 여인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런 여인이 내 밭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인도하신 것은 뭐냐? 내가 이 여인을 잘 도와야 되겠다. 아멘. 좀 못난 남편이지만 그래도 내가 한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까지 했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에게 붙여준 남편이구나. 섭리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인간의 사랑으로는 왼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게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할렐루야.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바로 섭리적 신앙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런 믿음으로 룻을 선대하고 룻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룻이 자기 친족이요 자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의 가족과 보아스의 가족은 가까운 혈족 관계로 보아스는 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에 해당이 되었고,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의 만남을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룻이 자기 밭에 이른 것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도 룻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고 섬세하게 배려하고 보호하고 섬겨줍니다. 보아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서 인생이 잘 됐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역사 무대에 등장할 수가 있었고, 다윗은 요나단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반면에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를 만나서 우상 숭배의 추억에 빠졌고, 삼손은 들날을 만나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믿음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들을 치료하시고 보상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남의 복을 통해 사람들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룻의 인생을 오묘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녀들의 인생에 큰 복을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은혜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가을 풍성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